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라고 볼 수 있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구절을 보니까 그들은 환난과 궁핍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교인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섬길 것을 명령하였던 시대. 그것이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특히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주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사람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항상 이단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었고 그 때문에 그 기회를 타서 거짓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고발하면 괜찮은데 모함을 합니다. 이들은 사교 집단이다. 이들은 황당한 것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고 또 이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방을 했다. 거짓 고발을 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거짓 참소하는 자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핍박과 경제적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데 장차 더 큰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은 옥에 갇히는 것이요 또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옥에 갇힐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고난을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 때 이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뭘 강조하기 위한 어떤 과장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닥칠 일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갑.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80살이 넘은 그 노년에 로마 당국자들에게 잡혀가요. 그리고 재판정에 세워집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폴리갑에게 물어요. 이 폴리갑이 워낙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대의 노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소. 그러니 개심하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소. 이렇게 얘기해요. 배교하라는 거죠. 이에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결국 폴리갑은 산채로 불에 타서 순교합니다. 서머나의 신자들은요, 앞으로 받을 고난이 두려웠어요. 옥에 갇히고 죽어야 하고 이런 고난들 당연히 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고난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그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10일, 열흘이라는 이 날짜는요, 문자적인 10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예요. 10일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열흘이다. 정해진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질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폴리갑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최악의 최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제한된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 수 있는 거냐? 이 고난이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 없다라는 면에서 제한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우리 몸을 죽일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폴리갑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배교하라는데도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서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을 해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그때 폴리갑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죠. 이
유혹과 위협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나중에 의인과 악인들이 다 부활하죠. 근데 그때에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한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형벌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 모두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0일, 열흘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절개를 상징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사건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왕이 주는 음식 중에는 그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로 자기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야채를 주어 시험하소서. 열흘 후에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 나오는 단어가 열흘이라는 단어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열흘이라는 기간은 신자가 믿음을 시험받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간인 거예요. 요한, 계시록은 다니엘, 에스겔 이런 책들에서 많은 부분을 이미지를 갖고 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열흘이라는 기간도 다니엘서에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 열흘이라는 이 기간을 성취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요,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서 있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제한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관을 내게 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과연 누가 남의 생명을 두고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런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얘기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녕 죽도록 충성하셨던 증인이시고 죽었다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생명의 관을 얻으신 분입니다.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며. 거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으셨다가 가장 먼저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왕 중에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크라운, 왕관을 뜻합니다. 생명의 왕관을 이제는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요구를 할 때에는 이에 분명히 저항해야 됩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것은 세상 것의 포기를 요구를 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이런 사회적 성공과 번영을 포기했어요. 이들과 자기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렸던 이 사람들과 배교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승리자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루저,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사회에서 패배자가 되고 심지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승리자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너희들은 루저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뒷부분에서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크라운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진정한 승자는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매우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번영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병과 고통을 겪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매우 잘못된 신학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닥칠 것이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비참하고 무력한 죽음을 너희들이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영신학과 성경 사이에는 두 개의 주제어가 부딪혀요. 성공하라와 충성하라. 두 가지입니다.
참 이상하죠. 양쪽 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위도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주님의 말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 다만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님이세요. 우리가 할 바는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서머나 교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단지 열흘 동안의 제한된 고난입니다. 고난의 본질을 알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열흘 동안의 기간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기간으로 잘 보내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늘 돌아보시고 또 그들을 걱정하셔서 보내주셨던 이 편지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알려주심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물론 이들처럼 절박한 고난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이 시간에 또한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과 유혹 앞에서 저희들이 늘 주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이 요구, 참 이 부담스러운 요구가 저희들에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의 신앙에 대해서 늘 고민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